함께 찬송가 465장 찬양하겠습니다.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19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198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허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허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허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허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허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한 위로가 크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한 감사가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항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원리인 세상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힘들고 참 그것들이 견디기 어려워 주께서 언제 오시나 한탄하며 하늘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분명히 오실 것이고, 그러나 오시기 전이라도 이 땅에 여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들의 그런 실마리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또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3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23페이지에 있습니다. 1323페이지 스가랴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13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14장으로 소선지서 가운데 상당히 큰 분량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역사적 사건보다는 그 환상과 예언적 메시아적 예언을 많이 담고 있어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했는데 꼬박게 1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14장 하면은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장 한 장씩 열심히 했는데 좀 유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좀 신중하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스가랴서 자체가 조금 어려운 본문이라서 일반 성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설교집이나 해석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특히 미래 사건과 관련된 예언의 해석은
해석자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는 좀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체계가 잘 잡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이상한 주석을 읽거나 설교를 듣게 되면 굉장히 오해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개혁파 신학 혹은 장로교 신학 원리에 따라서 성경의 신학적 통일성을 주장하는 원리를 따라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은 동일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 드러난 계시는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특히 메시아의 구속사역과 관련된 계시는 신약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의미를 보여준다라는 것이 제가 가진 해석적 중요한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구약의 예언을 항상 신약의 성취에 기반한 미래적 메시지로, 그러니까 그 구약 당시에는 미완성적인 메시지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또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직접 전달된 대상들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의 동시대 사람들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유사한 결론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지서에 기록된 말만 선지자가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부분은 꼭 유념해야 합니다. 스가랴가 14장이나 되어서 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한번 쑥 읽으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냥 쭉 읽으면 끝이거든요. 스가랴가 이 말만 하고 더 이상 아무런 계시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는 만무하죠. 네, 기록에 남기는 것에 더하여 여러 교훈으로 그 의미를 해설하고 그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스가랴 14장이 이 해설을 듣는 우리에게는 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했으니까 그 긴 시간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읽어보면 길지 않거든요. 또 우리에겐 길지 모르지만 함께 생활하며 교훈을 듣는 사람에게는 길지도 않았고 또 그 의미를 해설해 줄 수 있는 선지자가 살아 있었어요.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생활하며 교훈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이 아주 현실적인 의미로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서에 이 말만 딱 전하고 그냥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한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동료였습니다. 더하여 이 메시지 자체도 당시의 현대적인 의미를 충분히 가진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스가랴의 예언은 당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상황,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그림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 가지고 있는 구원적 교훈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가랴의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들이 어떤 구원 역사적 단계에 있는가를 잘 알려주고 그들이 처한 곤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주시고자 했던 의미를 교훈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선지자들이 가진 가장 큰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당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것이 지금까지 스가랴의 본문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이방 백성들의 공격을 받아 망했죠. 그것이 이제 과거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그냥 버림받기 위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교훈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아프고 고통받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과 쌍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면요, 이방 백성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쌍이에요. 바야흐로 전환의 시대입니다. 심판받던 자들은 회복되었고 잘 나갔던 자들은 이제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스가랴 본문에 흐르는 큰 주제입니다. 이제 그 회복의 시기에 일어날 주요한 일들을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전환은 항상 회복과 심판이라는 쌍으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먼저 언급되는 것은요, 이방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그것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이방 백성들은 싹 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 지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 심판받는 이방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9장 이후에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 예언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메시아의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했던 심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메시아의 사역은 그가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고난받는 것과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의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적으로 체험했고 또한 체험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체험할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과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가 12장에 나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포위와 함락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결국은 함락되어 망했던 역사는 그들의 범죄 때문이 분명합니다. 이건 맞죠? 그들은 망해도 쌉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망해도 쌀 만큼 죄를 충분히 지었어요. 아니, 더 심하게 망했어야죠. 그러나 그 죄가 그들이 망하게 되었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더 악한 죄인들에 의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망하기까지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의해 고난받고 고통받아 죽게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건에 있어서 메시아의 구속 사건의 예표가 되었어요.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부활하게 하사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이 예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메시아를 보여주는, 가리키는 상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1차적인 거죠. 표면적인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메시아의 예표로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 이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 우린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굳이 이 죄인을 구원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냥 다 버리시면 되는데,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게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신묘막측하십니다. 제가 본문을 해설하기 전에 조금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해야지 이 본문과 연결이 잘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전제로 13장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부터 보시면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오늘 본문의 첫 단어는 그날에입니다.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12장 제가 세설하면서도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그날에가 계속 나옵니다. 그날에. 네, 12장에 나오는 그날에하고 연결됩니다. 즉 12장 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사면으로 포위당하는 그날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백성들에 의해 함락되는 그날이 가진 의미를 본문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앞서 12장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이 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낳았고 이는 메시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죽음을 가리키는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이 지닌 구원적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은 메시아의 죽음을 보여주고 이는 메시아의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한 샘물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날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읍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대적들에 의해 에워싸이고 함락되는 그날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할 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사역은 그들의 죄를 없애고 더러움을 씻기는 그 일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중요한 성품은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이것은 죄와 직접 연관되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더러움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 어떠한 더러움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죄인이고 그가 더러우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면, 더러움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그것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죄와 더러움에 마땅한 처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죄와 더러움을 가졌다면 그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 죄와 더러움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야 한다면 이건 좀 딜레마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선택에 오류가 발생했거나 하나님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만약 그렇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완전한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신이 선택한 백성을 매우 사랑하신다는 점에서도 그 백성을 그냥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하여 현실에서 이거는 뭐 이론적인 거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뭐 그거는 뭐 이론적인 거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요.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에겐 원래 그러한 것이 운명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더러움과 상관없으신 분이신데도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심판이라는 교훈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네들 망하는 것이 맞아.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없어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죄 때문에 망해서 죽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교훈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으로 연결되죠. 바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이 우리에게 그 교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은 철저히 망합니다. 이는 메시아의 실제적 고난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지도자들에 의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와 더러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죄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는 자기 백성들을 죄와 더러움에서 해방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백성들에게 주어져야 했던 마땅한 사망의 형벌을 짊어지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셨고요. 이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또한 의로우신 성품 또한 이루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2장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 가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 가문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애통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증명하는 것처럼 왕이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가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으로 예표된 죄와 더러움을 위한 샘물이 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샘이 터져 열린 날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사방에서 포위되고 또 함락되는 그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은요, 외견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날입니다. 실제로 맞고 죽고 끔찍한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제자들에게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날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꿰뚫어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를 아시는 것이었죠. 그날은 위로와 회복과 즐거움, 즉 구원의 샘이 터져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확실한 증거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는 구약시대에는 가려졌느냐?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알려졌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우리는 이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이 메시아의 그 고난과 고통, 죽음을 가리킨다라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더러움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 정결하고 순전하게 만드는 샘물이 바로 예루살렘의 포위요 함락이었고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정결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알려주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이방 백성들에 의해 당했던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아픔을 경험할 때
물론 1차적으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매맞을 때 그것이 그냥 그걸로 죄 때문에 형벌받는 것이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고난을 받으시고 진정한 죽음을 대신 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던 고난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대들면서 물어본 것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쁜 놈들이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악하고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방 사람들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도대체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죄의 값으로 치면 우리는 그나마 요만큼 죄인이고 이방 백성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입니다. 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처벌하신다고 하면서 더 큰 악을 짓고 있는 이 이방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이거는 불의한 일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던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런데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서서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 백성들에게 처할 영원한 심판은 정해진 거예요. 그것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가 더 큰 죄를 저지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그 모양 자체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죠. 죄가 없고 순전한 메시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표가 되는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살이 떨려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야 찬양을 할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찬양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 쭉 이야기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면요, 우리 웃을 수 없어요. 근데요, 그 일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메시아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아 죽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이 가볍지 않습니다. 매우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이 땅의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교훈적 처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그 고통을 경감하여 주시기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매우 자비로우신 분임을 알고 또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더러움을 위한 셈이 열리는 그날이 바로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효과는 오직 다윗의 집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효과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을 너무 강조하면서 그래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만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상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만인구원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위한 문을 열어두셨고, 우리는 단지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게 보편구원설이에요. 이게 보편구원설 혹은 조건적 보편구원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보편이고, 그것들 열려 있는 문을 내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들어가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조건인 거죠. 근데 이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구원받은 선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을 다 고백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지?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덕분에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것 또한 내 의지가 주도적인 행위를 한 것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신 것이 분명해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정상이고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매우 적극적으로 믿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은 믿는 거니까 믿음 주실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믿으라고 강권하셔야 돼요. 믿어야지 구원 얻으니까 믿으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거고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간구해야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실 때까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믿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믿게 하시겠지. 이거는요 그냥 믿기 싫은 겁니다. 믿기 싫은 거고 게으른 거예요. 믿도록 하시고 강권하시고 그를 붙잡아서 믿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셨지. 하지만 내가 정작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은 나중에 깨닫게 돼요. 이건 지식이 쌓이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완성된 거를 턴키죠. 이렇게 한 번 딱 만들어진 걸 그냥 그 사람 안에 신앙이라는 걸 딱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차곡차곡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도록 강권하셔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원리를 말씀드리면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자기 자신도 잘 모르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이 사는 사람의 마음도 몰라요. 진심 안 통합니다. 모른다니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뿐이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생명책을 우리 명부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가 안 적혀 있는가 오늘 밤에 꿈속에서 확인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안 보여주세요. 보여준다 해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나라 가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인지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요,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능동적입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나는 믿고 싶다, 믿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자꾸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의 인지적 수준으로 가져와서 논의하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적으로 알미니안들이 하는 행위들이 대부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선택 과정을 인간의 논리적인 순서로 쫙 맞춰놓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충돌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세워놓고 이게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한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오직 선택된 자들만을 구원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의 영향, 그 죄와 더러움에서 씻기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입니다. 2절 읽어보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길게 죄와 더러움을 위한 셈이 열리게 된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이해하면 자연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내용이 2절부터 쭉 나옵니다. 죄와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벗어나는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죄에 대한 가장 쉬운 정의가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죄란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하고 관련될 수도 있지만, 행위라기보다 그냥 그 의미 자체가 죄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건 죄예요. 내가 뭔가 성한 좋은 것, 멋진 것 만들어낸다고 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건 그냥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죄와 더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벗어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위한 셈이 열렸을 때 구체적인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제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은 십계명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명령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지만 사실 가장 많이 어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켜야 할 규범 이렇게 하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할 10가지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지키기 어려운 10가지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것은 얘기 안 해도 잘 지키거든요. 근데 정말 지키기 어려우니까 명심하고 명심해서 꼭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키지 못할 명령을 10가지로 명령한 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지켜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잘 못한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죄와 더러움은 우상과 관련해서 드러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 죄인 거죠. 근데 정말 큰 문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즉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일 어려워요. 본능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반대로 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천한 마음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믿고 나서 회개한 다음에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왜곡하고 뭐 하나님과 비슷한 것들을 임의로 만들고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신앙이 좋으려면 이건 것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성경을 읽으면 신앙인들은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면 참된 신앙인은 오늘은 참된 신앙인이 성경을 읽는다면 정하는 거죠. 구약 2장과 신약 1장 이렇게 해서 성경을 1년에 얼마를 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제대로 된 좋은 신자다. 그렇게 못하면 나쁜 신자야, 불량 신자야.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율법적인 행위들을 우리가 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한 어떤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하고 이야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요, 착각입니다. 요즘 매일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 본문 보시면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한 거는요,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 사건을 경험하면서, 홍해 사건 얼마나 위대해요. 저는 그 생각만 해도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양쪽에 물이 벽이 쫙 서 있고 물고기들이 보일 것 같거든요. 지나가면서 이제 한 번씩 그 물에 손도 대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엄청난 일이죠. 이거를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세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건들을 경험해도요,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이상한 데로 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항상 필요합니다. 초신자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한참 성장하고 있는 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영원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죄와 더러움을 위한 셈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해결합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해야 할 회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 선지자 그리고 더러운 영은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절 마지막에 보면 더러운 사귀라고 돼 있죠. 사귀.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봐가지고 헷갈렸는데, 사귀라기보다는 더러운 영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더러운 영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더 이상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임의로 혹은 잘못 전달하지 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가 교회를 더럽히게 하는 일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구원은 그렇게 완전하고 또 반대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언제 실현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로 인한 죄와 더러움을 위한 셈이 열리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향한 구원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요, 교회는 이 일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중간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초림하신 이후고 재림하시기 전 이온 중간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오심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으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구분해서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까지 한꺼번에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루지아라고 예수님의 그 오심, 이걸 재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은 구약에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내용들은 좀 흥미롭습니다. 신약에서 바라보는 것과 약간 관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초림을 보기 전이기 때문에 이 전에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보는 그런 안목들이 있다는 것들도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3절부터는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2절에 언급한 것과 같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뭐 거짓 선지자도 없고 더러운 영도 없을 것인데, 이거를 이제 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마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가정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시 예언을 한다고 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짓 영으로 예언하려는 자를 살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의 목숨보다 더 끔찍한 죄악이기 때문에, 더 중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강조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깊은 것이고 천륜이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계할 일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좀 극단적인 얘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될 그 시기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일들이 그대로 있다면 에서 가정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흥미롭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던 것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전쟁을 하면서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특별히 이제 나중에 그 이세벨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좀 낙담하게 되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 혼자만 남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자들만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시대가 되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을 해석할 수 있는 선지자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장 4절인데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또한 나옵니다. 여긴 물론 엘리야는 안 나오지만 엘리야가 선지자의 표상이었는데,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자신의 신분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털옷을 입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털옷을 입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죠. 이것은 다 속이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과거에 그런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는 것을 완전히 숨기고 살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선지자 출신이 아니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화들짝 놀라며 아니다, 나는 선지자 아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그냥 농부야, 땅을 일구는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흑역사죠, 이것들을 좀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상처, 그러니까 두 팔 사이의 상처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어떤 예가 있냐면, 엘리야가 그 대결을 할 때 그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죠?
몸을 자해를 했잖아요. 이 자해를 해서 자신의 신들을 감동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자해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런 자극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신들을 감동시켜서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삶이 굉장히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상처 입는 거 뭐예요? 얘기하는 순간 뜨끔하면서 가리는 거죠. 아니야, 나 다쳐서 그런 거지. 옛날 그런 있었던 일들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부끄러워하며 이야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6절 말씀까지가 되고요. 네, 7절부터는 제가 다음번 설교할 때 이야기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1절 부분을 아주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이 가진 의미는 첫 번째,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단지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적 처벌로 인해서 우리가 뜨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메시아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구원에 기댈 수 있는 분,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메시아의 죽음과 고난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매달리도록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유념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그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서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아름다운 것들을 기대하였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는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던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